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에게 또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저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가 굳건한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저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단의 정의는 요한일서와 그다음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정의인데요.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은 특이합니다. 교리적인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 형태로 나타나는 게 심각한 문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사이비죠. 이단이라고 하기도 뭐한 사이비 형태입니다. 한 번 빠지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피해자들이 올리신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심각합니다. 내 자식이 아닌 게 되고요. 내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 있어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소통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언어가 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상대로 공개 토론하자 막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근데 그분들이 자신이 있어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 목사님들이 못 알아들으세요. 왜냐?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다른 언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서 자기들이 이겼대요. 언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쓰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단의 실체예요. 저희 같이 자기들 교리를 좀 아는 사람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 그쪽에서 거부합니다. 자기들 말을 다 알아들어서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아니까. 그런 게 지금 실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일반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구, 말씀만 가지고서는 말씀이 참 부족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저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로부터 속사들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쭉 겪으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밖에는 머릿속에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밖에. 근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면 그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그게 잘 믿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결국은 죽었다가 부활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지금 2018년이 된 지금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을 못하는 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신학을 하면서 배우는 그 신론 중에서도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말하고 있는 구원론, 그리고 교회에서 좀처럼 다루기가 어려운 재림론, 그리고 부활론, 요 5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평신도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어떤 이단에 가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면 이단을 전문으로 하시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단의 방지 교육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미혹되는지
요것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혹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물론 그것도 예방교육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정작 미혹돼서 갔는데 여기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한 모든 것들을,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엄청 잘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로 끌어들이는데 나중에 그것이 보니까 이단 사입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이 핵심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하나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안 믿습니까? 성경 믿죠.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믿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초과학적이죠. 믿어지지 않는 것들,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단에 넘어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호기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걸 엉뚱하게 푸는 것에 자꾸 매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셨고 이 만물 가운데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결국은 특별 계신 이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분을 우리가 그분이 알려주는 만큼 외의 것을 우리가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건드리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해서 만들어내서 그걸 믿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것들을 누군가가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을 분들이 태생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게으른 분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예, 그냥 가셔도 이단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단은 바이러스처럼 없는 게 아니에요. 옆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반드시 그들의 교리를 6개월 이상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받아야만 비로소 빠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져있다, 신천지에 빠져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근데 그 교육이 우리 일반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너무나 힘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신 분들은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믿는 바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한국교회에 나타난 이단의 그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 신천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우리 전도하러 올 때 초인종을 딱 눌러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니까 사실 이름만 들어도 내가 이름만 들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빠지지 않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나타나서 모략교리라고 해서 자기들이 거짓말 전도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새신자가 와서 어느 날 새신자가 딱 왔어요. 그 새신자가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쟤 오늘 신천지 아니야?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 됐습니다. 새신자가 오면 막 격렬하게 환영을 못 해줘요. 누구 소개로 전도된 게 아니고 자발로 왔다? 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쟤 혹시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게 바로 신천지가 우리에게 끼친 해악이죠. 나머지 신천지를 대한 나머지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써 있는 교회는 한국의 그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조차 가지시면 안 됩니다. 1번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리고 2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3 통일교, 그리고 4 구원파, 5 기독교 복음 선교회, 6 몰몬교, 7 여호와 증인, 8 지방교회, 9 다락방, 10 안식교, 그리고 안식교 계열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뭔가를 교육을 한다, 가르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달라요. 신천지는 로마서 3장 7절 말씀으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됐다면 내가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라는 성구가 있잖아요. 그 로마서 3장 7절 말씀만을 똑 띄어서, 그 말씀만을 똑 띄어서 야, 우리가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됐다면 우리가 심판받겠느냐? 이 성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모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략교리라고 하는데 그 모략교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침투해서 거짓말로 전도를 합니다. 그 거짓말의 그 모략은요, 여러분들 영화 타짜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작전을 다 짜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타겟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의 엄청난 정보가 그 타겟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미 공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갈급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으로 던져볼게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 그리고 우리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 예수님은 구원자이신가요? 구원의 인도자신가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6번,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죠? 성령은 천사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구원을 언제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가요? 아니면 의인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인가요? 아니면 몸의 부활인가요? 육의 부활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인가요? 재림하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나요? 육으로 오시나요? 이제 재림은 언제 어떻게 임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교 계열 이단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십니까? 성경에 10계명에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질문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단의 미혹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특히 가정주부들이 많이 포교되는데요. 집에 있으면 띵동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구세요? 하면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혹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려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답변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동안에 미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들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들 그렇게 고백을 하실 것이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더다란 또 많은 또 풍성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걸 잘 고민해 보세요. 교회라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교회는 아니죠. 이건 예배당이죠. 우리가 둘셋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라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그 모든 약속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는 예배당을 생각해요. 예배당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 틀린 얘기죠.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머리 대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단들, 자기네 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디나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교회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그런 교인들의 총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그런 배타적인 건물, 배타적인 교육, 이것으로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내가 교회를 빠지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참으로 불쌍하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형제님이 계시죠. 십자가 우편의 강도 형제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 형제님이 언제 교회 다녀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리신 십자가의 모습으로 그 짧은 시간에 같이 옆에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다 얘기를 하시죠. 그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비로소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개념을 교회에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단의 시각에서 보면 저는 오늘 예배를 안 드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구원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고 왔고 그러한 교육 속에서 율법적인 교육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모인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오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영과 여러분의 영이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아름답게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교인 아닌 사람과 예수님의 얘기를 단 한마디라도 꺼내볼 수 있겠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은 이미 받아진 구원입니다. 자,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원론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죠.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죠. 여기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나를 대체한다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가면 여러분들 성경에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의 약속이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삭 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서 그걸 의로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은 기본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대신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가 너희 죄값을 치렀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돼 있는 우리 의인이 이제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됐는데 그 약속 이후에 17장에 그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할례를 받고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선포되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런데 우리는 이 행위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뭘로 되어 있죠?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제가 과거인 시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건데 언제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구원파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짜와 구원받은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인 유병원, 박옥수 계열의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모르네.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단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과거에 받았다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구원을 받은 날짜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비로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성경의 메시지에 의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그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같이 함께 임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할 것이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서 영원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동일하게 보는 거죠. 영원한 현재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그 영원한 현재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과거에 태어난 영혼들, 이미 죽은 영혼들, 그때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영혼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 이 영혼들이 다 한꺼번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영혼에 담겨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대속제물로 삼기 위해서는 그거는 근본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령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누군가를 죽였다 한들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거 로마서 6장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그때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성경이 다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교회 초등부나 중등부, 고등부의 선생님들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고요. 저도 이 고백을 3년 전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을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아요.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 거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온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누구도 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대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답니다. 이게 쉽게 믿겨지냐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고백을 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 아무리 뛰어난 천사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피조물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이단들의 교리를 지금부터 졸면 이단에 미혹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단의 교리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괜히 아멘 하셔가지고 옆에서 창피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고백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학자들, 많은 교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으로 오신 저분이 누굴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견해만 소개를 드릴게요. 에비온주의라고 있습니다. 에비온주의. 1세기에 나타난 이단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다라는 그런 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학파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온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그죠? 3장 16절에. 그때 인간 예수에게 성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인 이 예수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인 거하고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인 거하고 대통령처럼 권세를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대통령과 대통령처럼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냐 하나님처럼이냐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세기에 나타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든 이단들의 이론적 기초가 되어 있는 게 아리우스라는 겁니다. 아리우스. 4세기에 나타난 이단인데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피조물.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니면 다 뭐라고요?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리우스라는 4세기 나타난 이단이에요. 아리우스 피조물. 자, 이 성경적 근거도 좀 이따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성경적 근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단에 훅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이단들의 교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아담 시대에는 아담, 노아 시대에는 노아,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모세 시대에는 모세, 예수 시대에는 예수, 지금 시대는 자기 교주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거예요. 아담 시대는 아담이라는 뛰어난 사람을 택해서 목자를 세웠고,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실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죠. 노아를 세웠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세웠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예수 시대는 예수를 택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예수를 이 사람들의 반열에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에비온주의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특별한 능력을, 신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니까 같은 선상에 딱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주도 교묘하게 같은 선상에 이렇게 딱 놓는 거죠. 자, 각 시대별로 택함을 받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목자가 있는데, 예수 시대에는 예수가 택함을 받은 목자였고, 이 예수는 어떻게 택함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비로소 택함 받은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 시대도 누군가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신성이 저에게 임하면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교리예요, 이게. 그런데 그냥 쭉 설명해서 들어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분들하고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시간상으로는 2000년 전에 계시지만 이분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성경적 근거는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그 유대인들이 예수한테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봤다 그랬더니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진실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고 태초 삼위 하나님 안에 같이 있었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상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대별 구원자론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 구원자론과 또 하나의 이단의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시대론이에요. 우리는 구약 있죠?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이단들은 계시록을 갖고 주로 얘기하죠. 이게 삼시대론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은 계시록 시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 하나님. 신약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 예수님. 계시록 시대의 구원자는 자기 교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를 잘라놓은 삼시대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비로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자기 교주가 와서 비로소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의 언약관입니다. 여러분들 첫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얘기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옛 언약은 예수님이 와서 이룬 거 그건 맞아요. 근데 새 언약은 자기 교주가 와서 이룰 거라는 건데 이 새 언약은 언제 성취됐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이미 새 언약의 이 복음의 실체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라. 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그런데 이거를 꼭 이분법적으로 봐요.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딱 잘라놓고, 자, 초림 때 예수님이 왔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지? 요한복음 1장. 맞아, 틀려? 맞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재림 때 다시 오신다고 했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자기 교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의 상황과. 예수님이 오셔서 옛 언약을 성취하셨어.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 그럼 이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져? 이 재림 때, 초림 때 온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첫 언약은 예수님 때 성취됐고, 새 언약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성취된다. 라는 것이 이단들의 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가 지금 뭐가 틀렸는지 모르시고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의 실체는 복음이죠. 복음은 언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났죠. 그 완성된 것을 완성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게 바로 이단 교리입니다. 삼시대론, 시대별 구원자론, 굉장히 무서운 교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아니, 그래, 뭐, 이 시대별 구원자론은 그럴듯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 삼시대론, 이 시대의 구원자가 자기 교주라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믿어지게끔 하죠, 이단들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단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비유풀이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했죠.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창세기 1장에
빛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다.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자,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인데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해, 달, 별이 없었는데 빛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지? 해, 달, 별에서 빛이 나오는 건데 빛이 있었다. 이상하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뱀이 나와요. 근데 뱀이 말을 하네. 그리고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너는 이제 흙을 먹고 살리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뱀이 깨구리를 먹고 사네?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창세기 4장 14절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질투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책망받으면서 쫓겨나는데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여기서 내치시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성부가 나와요. 4장 14절에. 그러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4장 14절에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셋밖에 없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질문하죠. 과연 아담이 첫사람이었을까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 아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단들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럴듯하죠?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해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기다 딱 써놔요. 칠판에. 씨는 뭐라고요? 말씀. 이렇게 써놓습니다. 씨는 말씀.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찾습니다. 자, 구름은 뭐죠? 구름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는 것을 봤는데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은 뭐죠? 구름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겁니다.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 3절에 가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은 뭐라고요? 애굽 이퀄 사람. 그리고 죄송합니다. 31장 3절. 자, 이렇게 도식을 시켜놓습니다.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 표현을 딱딱 띱니다. 누가복음의 신은 말씀, 애굽은 사람, 말은 육체 이렇게 딱 띱니다. 그리고 구름은 영.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니까 구름 이꼴 뭐라고요? 영. 이게 이 성경적 근거는 히브리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어요. 걔들은 이걸 이렇게 푸는 거예요. 구름은 영이니까 구름 타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는데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게? 그렇게 믿고 있으면 너네가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닌데 구름을 어떻게 타고 오시지? 이해가 안 가요. 구름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는 건 영으로 온다는 얘기야. 영으로 오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영으로 온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백마 타고 오시는데 백마는 말이잖아요. 말은 뭐라고요? 이사야 31장 3절에 뭐라고요? 말은 육체. 육체니까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이 영이 한 육체를 들어서 그 영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시대별 구원자론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장면 있죠? 그거랑 똑같은 장면이 연상되지 않아요? 한 육체인 자기 교주에게 재림하는 예수님의 영이 딱 임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비유풀이의 함정이에요. 비유풀이의 함정. 근데 이 비유풀이의 이 이사야 31장 3절이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성구를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보지 않고 단어로 띄어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재림하는 예수님이 영으로 한 육체를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온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르는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잖아요. 도적같이 온다는 건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걔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대잖아. 그러니까 니네 모르게 몰래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의 유의죠. 진짜 언어를 갖고 장난치는 건데, 근데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풀이를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비유로 성경을 풀다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대요. 자,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 이것도 말씀. 사람은 인자의 씨.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 짐승은 신천지에서 짐승은 다 나쁜 거예요. 짐승의 씨는 거짓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31장 27절이 초림 때 예수님이 와서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뿌려요. 알곡을 예수님이 뿌리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이 초림 때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는데, 사람의 씨는 자기들 교주의 얘기고 짐승의 씨는 지금 기성교회의 타락한 기성교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니네 어떤 거 먹을래? 사람의 씨 먹을래? 짐승의 씨 먹을래? 얘들 지금 신천지의 홍보 전단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절 말씀을 자기들의 그 전단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신도인 우리가 이게 분별이 되냔 말이에요. 잘 안 되죠.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27절의 씨는, 성경에 있는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씨가 말씀이에요? 씨의 의미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의 씨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그 씨는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사람의 번성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후손을.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70년 후에, 곧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후에 성취가 되죠. 이미 패역했던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해주겠다라는 이 씨는 후손을 얘기하는 건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연결하면서 이거를 마태복음 13절에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안 믿어지시면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취한 거를 하나하나를 다 보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자의 무덤에 안장될 거라는 것까지도 성경이 다 하나하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지죠.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구약에서 예언한 거, 신약에서 성취된 거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언 성취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사람의 씨 받을래? 짐승의 씨 받을래? 여기서 이 짐승은 베헤마라는 단어예요. 원어로다 보면. 그러니까 얘들은 이 짐승의 나쁜 의미의 레메스라고 지금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의 원어의 의미는 베헤마. 이게 가축이란 뜻입니다. 가축. 나쁜 의미가 아니고 가축을 번성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13장하고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개구리가 뱀이 말을 하고 뱀이 흙을 안 먹고 살고 개구리를 먹고 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걔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타락한 기독교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만든 그 세계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창세기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계속 풀다 보니까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묘한 수법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가 지금 다 해결이 됐죠. 우리가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단들의 구원의 방법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 신약 시대는 예수님, 지금 시대는 자기 교주에 의해서 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주체도 다르며 구원의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림으로 혹은 율법으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지킴으로 비유를 풀므로 이렇게 하는 게 신천지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도 시대별로 달라지고 구원의 주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구약 시대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교사님들 학생들에게 질문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도 삼위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태까지 구약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주체가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잖아요. 오직 예수. 여러분들 오직 예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혹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 방법이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은 성령이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천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 피조물인 아리우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리우스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천사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천사의 개념으로 보는데 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성령으로 나오는 것이 대문자 스피릿으로 나오지 영들을 얘기하는 스피릿으로 나오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능하신 성령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부터 먼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그 헷갈리는 것은 자꾸 우리는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개입이 돼요. 근데 구원에 행위가 개입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사탄이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사탄이 회개를 하면.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고 구속 언약에서 비롯된 구원입니다. 구속 언약이라 하면 삼위 하나님 간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세우기지 않은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속이라 하면 빚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임을 해방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법적 용어와는 다르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구속을 통한 구원인 거예요. 그 구속은 인간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있어서는 구속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회개해도 성경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회개가 전제가 되겠지만 구속의 서정에 회개가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차원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첫째는 어떤 옆집에 보면 개똥이 아빠가 있어.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네?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뒷집에 사는 길동이 아빠는 정말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네? 그런 기독교라면 나 안 믿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구원이 우리 차원에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음에 대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참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방주 안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길동이 아빠, 참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노아를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갔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물심판에서 이 길동이 아빠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받죠? 왜 받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방주가 이 물심판을 막아주니까 받죠. 그런데 아까 착하게 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개똥이 아빠. 개똥이 아빠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 방주 안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여기에 서 있네? 물심판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 사건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하잖아요. 그럼 심판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개똥이 아빠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안 발랐네. 양의 피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장자의 심판 때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왜냐하면 피가 없으니까. 근데 정말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이 길동이 아빠는 좌우 그 말에 순종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나요? 심판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자, 이것은 모형이죠.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방주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의 방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믿음으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내면을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들 신약에서의 율법은 구약보다 더 심각한 거 알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들 살인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미워하지 않아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살인자죠. 모든 게 살인자입니다.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정말 착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심판에서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누구나 알아듣겠죠. 그죠? 누구나 알아듣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왜 구원을 우리가 받는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구약시대부터 예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상 우리 차원에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어요.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로마서 9장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갖고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나를 어찌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중에 나를 어찌 이렇게 만들어놓고 구원받지 못하게 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이 비유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인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음에 감사할 뿐인 것이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루어졌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관심을 가져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의심하고 왜곡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핑계치 못하도록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게 구원에 어떤 백성은 이루고 어떤 백성은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얘기지. 이해 가시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같이 어려운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지의 일을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느냐 안 입혀졌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만 입은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의의 개념은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하는데 우리 현행법에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그 사람에게 무죄 선고를 해줍니다. 네가 사람은 죽였으나 그거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죄성은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죄성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머리가 밟혀진 이제 힘이 없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있는 거지만 우리는 늘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야 너같이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너 보니까 죄인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죄인을 죄로 보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단들에게 접근해 올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냐 몸의 부활이냐. 여러분들 오늘도 사도신경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오늘 사도신경 했죠.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그냥 지나가는 단어들이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이 몸의 부활과 그렇게 매일매일 주일날 와서 고백하는데 이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인데 그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걸 가지고 이단들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봐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에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de alive in the spirit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육체로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으로 죽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 영으로는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게 죽었다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으로는 계속해서 alive, made alive 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살아 계셨죠.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부활하시고 재림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몰래 도둑처럼 그렇게 몰래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거기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절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못지기 겁을 먹고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그걸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와서 만져봐라. 라고 누가복음 24절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과 뼈를 갖고 오시고 생선을 잡수셨어요.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의 부활도 무슨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인 거죠. 몸의 부활.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부활할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부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재림의 모습을 볼게요. 많은 이단들은 지금 재림 예수의 영으로 자기 교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림할 때 현상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재림의 현상은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있었나요? 부활도 없는데 재림면 예수의 영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유풀이, 성경의 왜곡적인 해석,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거기서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며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 때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만 빼놓고 몰래 와서 다른 사람 구원해주고 나는 멸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알게끔, 온 우주가 다 알게끔 예수가 재림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다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그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곧 안 오실 거라는 걸 너무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잘 믿고 있어요. 그죠? 모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림에서. 근데 우리는 이단들의 특징은 아주 급작스러운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의 재림이 있어서 우리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기성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금방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오실 거야 라는 거를 너무 잘 믿고 있다는 게 탈이에요. 그게 지금 가장 신앙의 극단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믿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근데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문제는 별개지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백화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여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1000만원짜리 샤넬백을 한정판 100개를 딱 준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딱 갔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만 일바따로 내가 일본으로 딱 갔습니다. 나에게 샤넬백 100만원, 1000만원짜리를 딱 줬어요. 이걸 받고 나면 나머지 99개가 남았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아마 그냥 그 입이 간지러워서 자기한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빨리 가라. 거기 가면 선착순 99개의 샤넬백 1000만원짜리를 줄 것이다.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갖고 있는 우리의 복음과 구원의 확신은 그 정도 값어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친지가 죽고 내 형제 자매가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샤넬백 1000만원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지면 전하죠. 저는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피부로.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저에게 어머니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저희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희 어머니 아직 지금 건강하시고 지금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한 평안한 소망이 있으셔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값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기독교 변증서로는 가장 탁월한 책인데요. 그 기독교 변증서에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조각가예요.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조각상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 생명이 없는 조각상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인간이 너무 부럽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조각상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설레인 소문이 돌고 있어요. 실제 조각상 중에 한두 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조각상들이 그리던 그 생명을 받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물며 푸스케인 인간의 푸스케로, 헬라어의 푸스케라고 얘기하는 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도 조각상들이 그렇게 설레어 하는데 우리가 받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은요 사람의 생명으로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본질이 다른 겁니다. 영생은 삼위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 그 불멸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귀한 걸 받았는데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이거를 전하지 않는 건 내 안에 그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깊이 가셔서 주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가치가 귀하게 올 겁니다. 자,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성경에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건데요. 새 언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룬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신천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새 언약을 지킨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가 뭔가 해야 이 구원이라는 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 상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에게도 꺼리는 것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데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알면 정말 엄청난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존귀와 영광과 머리 되심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이미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그 모든 걸 다 너희에게 주셨다는데 우리가 그거 말고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복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데 그 복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지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소유함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복 받고 살았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처럼 바들로메는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세상적인 복을 누리며 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 물론 그것도 주시죠. 당연히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이 본질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은혜의 소망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늘 묵상하며 살면서 천국잔치의 소망,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새 언약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 언약을 율법으로 지켜야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 이것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2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안식일은 폐하겠다라고 예언을 해놓고요. 골로새서에서 안식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들을 책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안식일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상홍 증인에는 토요일날 안식일이 토요일인 건 맞아요. 안식일날 토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 바울의 이미 선포가 있었어요. 안식일은 이미 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필 제일 의심 많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드레 후에 다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드레 후에 또 나타나십니다. 여드레라고 하면 유대의 달력은 초일을 산입합니다. 초일을 산입하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드레는 다시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님이 또 나타나네?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나를 와서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니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을 옆에서 봤는데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여드레 후에 예수님을 만져보고 부활했지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도들은 주일날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일날 모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의식이 행해졌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사도 전승이라고 얘기하면서 내려오는 것들인데요. 그런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자연스럽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형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단들에 미혹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한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한 이런 믿음적인 고백이 있어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다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무언가를 해서 또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는 성경에서 딱 구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행위와 행함이 구별이 돼야 돼요. 행위라 함은 의지적 요소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행위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행함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보다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거의 우리의 믿음에 성화되어진 최종적인 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함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들인데요. 이런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제가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아픈 거잖아요. 내가 아픈데 예수님이 아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단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반문해요. 야, 강아지 새끼가 강아지냐? 강아지 새끼가 고양이냐? 그럼 강아지 새끼가 강아지래요. 그러면 사람 새끼가 사람이냐? 사람 새끼가 강아지냐? 사람 새끼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이단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그 속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호모우시우스라고 해서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나와 있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기묘자라, 묘사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자 창조주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만들었나요?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온 우주를 만드시는 걸 계획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걸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우리가 그 고백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 못하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창조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구원의 인도자시죠. 우리가 구원의 인도자인 아담, 모세, 아브라함 이런 반열에 예수님을 세워놓으실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 반열에 서 있을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천지의 창조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입니까? 2000년 전에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태초에 계시던,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고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자, 그리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 사이에, 오직 예수의 이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을 틈이 없다. 아시겠죠? 성령은 천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나와 개미와의 간격보다 훨씬 큰 간격이에요. 개미와 나를 어찌 감히 비교를 하겠습니까? 어찌 성령과 천사를 같은 급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저와 개미의 차이보다 성령과 천사의 차이는 훨씬 큰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언제? 2000년 전에. 시간 안에 보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몰래 오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신령한 그 스피리추얼 바디를 갖고 있는 그런 우리는 그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으로 하죠. 재림하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나요? 육으로 오시나요? 어떻게 오시죠? 당연히 구름 타고 육으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육으로.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온다는 겁니다. 그 구름이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재림은 언제 어떻게 임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고 새 창조 안에 우리의 심판이라는 것은 악인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고요. 우리의 그 심판을 위해 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 시작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재림 때의 목적은 다르죠. 그리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래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우리의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우리가 몸의 부활로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 죽었다 살아난 게 뭐 대단한가요? 부활은 정말 참 부활은 우리가 그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갖고 부활했다는 아까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그 조각상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2000년 전에 받은 날이 바로 지난주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지난주.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이. 그죠? 그리고 옛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새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랜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어떤 사도의 전승으로 인해서 오랜 전에 내려오던 기독교적인 전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0계명 중에 4계명인 안식일은 이미 선지자로부터 예언해서 폐지됐고요. 이미 참 안식일로 오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매일 안식하는 겁니다. 토요일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늘상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너무나 이 삶이 고통스럽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가 세상을 타개했습니다. 그분이 타개하면서 말씀을 했죠. 향후 200년 안에 이 지구가 섭씨 460도의 황산비가 내려서 이 지구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하신 천재 물리학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죽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세계가 놀랐는데요. 황산비가 내려서 살 수가 없는 땅이 된대요. 200년이라면 우리의 손자가 겪게 될 그런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제는 200년 안에 온 지구가 멸망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셈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로 제가 죽는 날을 설레임으로 기다릴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육안에서는 두렵죠. 육안에서는 두렵지만 저는 그 죽음을 진짜 영 안에서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소망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 잔치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의 천국 잔치에 이미 참여한 백성들입니다. 천국에서 다 다시 보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성도들끼리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리스도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요한계시록의 서머나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책망받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감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저희들 깨우쳤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혹 오늘 잘못 전한 게 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복음들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